자,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이름은 내가 나가서입니다. 기때째 탈락 1번 신명기는 고대 언약 문서의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고대 언약 문서의 구조는요, 이 언약의 내용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약의 의미로 그 언약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파괴한다라고 하면은 그 계약은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였죠. 왜요? 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회복되어졌지만 그 언약이 예수와를 믿는 사람 불순종으로 인해 그 언약은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그러한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당신의 언약에 반응하고 무엇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언약을 당신 스스로 이뤄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약의 관계로, 언약의 관계로 그 당신의 언약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힘을 제한하신 것이죠. 왜요? 당신의 언약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유업을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계시를 주셨으며, 약속의 땅은 시편 132편 13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쉴 곳을 어디에 정해 놓으셨습니까? 시온에. 시온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부터 내려오게 되어집니까?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며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무엇의 회복입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가톨릭은 에덴 동산은 아마 터키 땅 또는 이라크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실제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임하였지요. 성경에 그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갖지 못하게끔 방해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에게 계승되어집니까? 이삭에게 계승되어지고 또
야곱에게 계승되어집니다. 야곱은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그 언약은 예수와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에게 무엇 되어집니까? 또다시 계승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유업이 아브라함 때 끝난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스라엘에게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갈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와를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사람.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모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천대, 히브리 언어로 알라핌, 천대도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수천 대를 보고 계십니다. 신명기 21장 10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내가 나가서 히브리 원어로 키떼째, 그죠?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제목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 중에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단과 싸워 이기신 예수와께서, 우리는 원래 누구의 포로였습니까? 사단의 포로 중에 있는 우리를 무엇으로? 신부로 맞이하는 장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토라 포션이 원래 우리의 주인은 사단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단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나의 신으로 여기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상에게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종인 우리가 누군가의 다른 말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상대방을 나의 신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의 상태는 사단의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어떠한 신부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할렐루야, 우리를 어떠한 자로 보고 계신다? 아리따운 여자로 보고 계신다. 자, 우리 형제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나는 형제인데요, 왜 내가 아리따운 여자입니까?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남자와 여자의 성의 구별이 원래는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여자와 남자가 나뉘어지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그때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에하드,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물론 신체적인 조건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남자이며 여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둘은 원래 무엇이었다?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뉘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원래 우리의 신부는
아리따운 여자인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신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아리따운 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신부로 택함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머리를 밀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좋아하여서 아내를 삼고자 하거늘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리고 나서 머리를 밀어라. 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머리를 민다라는 것은 삼손이 드릴라로 인해서 머리가 밀리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힘의 근원이 어딘지를 알려주게 되어지죠. 그래서 머리를 민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꿔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의 주인은 사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악한 영에 의해 육체의 욕망을 우리의 무엇으로 삼고 신으로 삼고, 육체의 욕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맞아, 내 뜻이 맞아, 내 생각이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인본주의를 굉장히 좋은 것으로 둔갑시켜서 말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에만 집중하며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무엇을 행하게 되어집니까? 손톱을 뺍니다. 이것은 우리의 우상 숭배와 세상의 풍습을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포로의 의복을 벗어버리며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 몇 달 동안 애곡합니까? 한 달 동안 애곡합니다. 예수야를 믿고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어떠한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죄인의 모습이 남아 있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신부의 단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 많다,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많은 이들이 구원은 시작되어졌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길 원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토라 포션 안에 있는 구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무,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무엇의 상징입니까? 저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야를 십자가에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말씀 또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 당시에 죄인들을 죽이게 되어졌을 때 약 3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피가 빠지게끔 하였고 그 피가 말라서 죽게 되어지는 데까지 약 3일에서 4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많게는 일주일 동안. 왜냐하면 구멍을 많이 뚫어놓지 않아요. 몇 군데만 뚫어놓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죽기 위해서는 나무 십자가에 약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야는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무엇해야 합니까?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3시간이 지나고 이후에 돌아가시게 되어진 이유가 신명기 21장 23절의 내용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니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은 폐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목적으로 행하는 율법의 행위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교적 행위. 적어놔 주십시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사도 바울 당시 믿음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은 토라가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모습 안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까?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종교적 행위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교회에 왔어요. 내가 예수야를 믿었어요. 내가 예배 드렸어요. 내가 11조 냈어요. 내가 헌금하였어요. 이 모든 행위가 믿음으로 행하여야 하는데, 종교적인 행위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누구의 의입니까? 우리 자신의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요. 내가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고, 할렐루야, 종교적인 행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와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위선과 행위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작은 2번 갈라디아서 3장 12절, 율법 히브리 언어로 보게 되어졌을 때 마세하 토라. 근데 원래 율법이라고 하면은 히브리 언어로 뭐라고 번역되어져야 합니까? 토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2절은 율법, 히브리 언어로 마세하 토라,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살리라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면 율법을 히브리어 마세 하토라, 이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율법의 행위. 그냥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자는 12절 중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의 히브리 원어는 쉐 미라트 하토라,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자,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적 행위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영생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까? 예수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죠. 즉 예수야를 믿는 것과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자는 서로 반대되는 말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에서는
율법은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믿음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라고 나와 있잖아.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무엇하셨다?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적어놨고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적어놨는데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적어놓고 로마서에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왜 일관성이 없을까요? 일관성 있게 번역을 하지 않아서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율법의 저주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자체가 사람을 저주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길 때 따라오는 저주, 율법을 어길 때 따라오는 저주가 무엇의 저주입니까?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따라오는 저주를 의미한다. 우리가 토라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모든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의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토라를 어긴다면 그로 인해 저주를 받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저주는 다 끊어졌다 이거야. 또 그걸 믿어. 그치, 모든 저주는 끊어졌지. 근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어졌잖아. 새롭게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어디 아래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율법의 저주 안에, 율법의 불순종함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 저주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축복과 저주를 너희의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동일해요. 예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이 시작되어졌어. 동일하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무엇도 선택할 수 있다.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유대인들은 예수야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저주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근거로. 그러나 예수야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맞지만 그 저주가 예수야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때문에 야, 예수야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나무에서 죽었잖아, 우리는 나무에 달린 자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여겨. 그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맞지만 예수야께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건 맞지만 그건 예수야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너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야께서 누구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켜라. 그죠? 토라를 지켜라.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영생,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키라?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죠?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 청년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나 10계명 다 지켰고요, 율법에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지켰어요. 그러면 나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 청년은 구원을 얻기 위해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와는 그에게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와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올바른 토라의 준행은 무엇을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와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 행합니까? 누구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와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와를 따르는 삶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와를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돈 이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와를 따라가야 된다.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돈 벌지 말고 이번 주간 토나포션도 저번 주에는 토나포션이 무엇이었습니까? 쇼프팀, 재판장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의 토나포션의 본문 안에 고와 가부와 객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희 주변에 그러한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눠주어라. 그러한 자들이 누구를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이웃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웃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이웃에 대한 어떠한 껄끄러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느 영역에서 막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토라를 통하여 메시아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거절하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즉 이것만 하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야, 토라만 지키면 나는 무엇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러한 식으로 율법을 행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마음이 아니라 행위로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만, 나 이렇게 금식하고 있다,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죄인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이것만 하면, 토라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무엇의 가르침입니까?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다. 헬라의 가르침 중에 한 가지 있지요. 니골라당의 가르침 무엇을 의미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너희들은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떠나라. 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훗날 가톨릭에 무엇으로 변형되어졌습니까? 유아 세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왜 유아 세례를 받는지 아십니까? 원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유아 세례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가톨릭은 유아 세례를 강조합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교회에서도 유아 세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무서웠어요. 무엇을? 유아 세례를. 왜? 자기가 자신의 삶을 봤었을 때 계속 죄를 범하고 있거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거스틴이요, 당신은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 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는 거였어요. 무엇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칭찬해주고 있는데 자신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한 번 세례를 받는다고 영원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거스틴은 알았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그게 가톨릭의 유아 세례인 거예요. 이 시대에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는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죠? 예수여를 믿지 않는 상태로 종교적 행위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결국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진정 예수여를 믿는 자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회개가 일어나며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야를 지금 믿고 있다는 증거는 내 삶이 예수를 믿기 전과 후로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야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나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가 진정 예수야를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뭔가 신유 집회에 하나님의 어떠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여서 병이 낫고 기적을 경험하였다라고 해서 그가 예수야를 믿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야를 믿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뚜렷한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 갈릴리에. 부흥의 근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갈릴리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낫게 되어지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흥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야는 야, 갈릴리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다른 지역에 내가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이슈예요. 이슈가 뭔지 아시죠? 뉴스거리예요. 진정한 부흥은 예수야를 만남으로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부흥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야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와 지금 예수와의 관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러한 모습들이 완성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예수와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나포션, 내가 나가서 키때째 토나포션은 전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하는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로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이 아말렉 민족은 무엇을 방해합니까? 목적이 있어요. 자, 그 아말렉은 지금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첫 번째로 방해한 게 아말렉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의 영은 첫 번째 공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시다. 무엇을 빼앗아 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아말렉의 영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아말렉의 영이. 그러니까 교회가 약속의 땅에 대한 계시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의 영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해요.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공격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영이 그를 공격합니까? 아말렉의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아말렉은 없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아말렉의 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영은 교회에게 주신 무엇을 훔치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약. 출애굽기 17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우는 것을 중보하기 위하여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고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되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옆에서 그의 팔을 내려가지 않도록 도운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즉 아말렉의 영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위해 살아가는 리더, 그리고 그 리더를 도우는 아론과 훌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리더들을 지지하고 받쳐줄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리더 혼자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치어져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도 많이 발전되어졌고 많은 영성가의 책들도 서점에 나와 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회도 그 변화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따라 교회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말렉의 어원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불치병, 극도로 악한. 지금 코로나가 불치병이잖아. 그런데 불치병, 히브리 원어의 단어는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 이름 그대로 악과 질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영이 활동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세상의 것이 우선시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보다는 스포츠, 오락, 쾌락에 시간과 관심을 쏟게 되어집니다. 내 것, 내 야망에만 온 관심을 쏟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한 교회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왜냐하면 리더를 붙잡고 있지 않잖아. 리더의 말에 순종하지 않잖아.
아론과 홀이 모세를 붙잡으면서 중보기도 하고 하였잖아요. 도왔잖아. 그런데 이것저것 다니면서 한 교회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떠돌아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는 전혀 무엇을 지지를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스스로 매우 어떠한 사람이라고, 매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조금 더 헌신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극히 어떠하다, 자기만 생각한다. 자기 신앙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웃은 둘째다, 셋째다, 넷째다.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멜렉에게 승리를 취한 뒤 남녀노소 불문하여 모든 사람을 죽이고 양을 포함해 모든 가축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지요. 그러나 사울에게는 더 좋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고 상당수의 가축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생각의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목사님,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의 흐름대로 저한테 무언가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요구를 받아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멜렉 사람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요. 사무엘하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하나님은 아멜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후에 일어나 이스라엘을 멸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아멜렉 사람들에게 목숨을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누룩을 완벽하게 제하지 않으면 그 누룩은 부풀어 올라 거룩하지 못한 덩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룩이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울 왕처럼 죄가 일어나 도리어 우리를 멸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